오늘 예배와 또 일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역사적인 시간들을 같이 함께 보았죠.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세 번째 남북 정상 만남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2007년도에 각각 김정일 당시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평화와 통일이 한 걸음 확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 뒤로 한 10년 정도 사실은 잃어버린 세월이 되었고 남북 관계와 평화의 분위기는 오히려 뒤로 많이 후퇴하게 되어서 우리가 많이 안타깝고 그랬죠. 이번에 한 11년 만에 새롭게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떠나는 길부터 막 헬기 띄워서 보여주고 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날까지 방송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지겹다든지 왜 하루 종일 저것만 틀어주냐든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는 너무나 남북 관계가 막 냉각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막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이러다가 당장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 나오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어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부터 굉장히 보기보다 강단이 있고 옛날에 후보 때는 다 좋은데 결기가 부족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뭔가 그 오기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랬는데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형으로서 전국을 잘 이끌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노련하다 그런 평가를 전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제3세대 지도자잖아요. 재벌이나 권력이나 세 번째쯤 가면 이제 초창기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다 사라져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대한항공도 3세대 경영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고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너무 어리고 너무 경험이 없고 너무 오만해 보이고 경솔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원숙하다, 굉장히 세련됐다, 굉장히 화통하다, 솔직하면서도 결단적이다 이렇게 서방 언론 전체가 그동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과소평가했구나, 새롭게 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단순히 만났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판문점 선언문을 낭독을 할 건데 우리가 65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65년 만에 전쟁을 끝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꿈에도 소원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올 안으로 이루어가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합의를 했고요. 또 한반도의 그 핵을 없애는 완전한 비핵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말하기 어려운 군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군도 줄이고 남한 군도 줄이고 아마 이런 얘기가 진전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이산 가족이 다시 상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요. 경제 협력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남북 철도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도로 논의가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했던 서해 바다가 평화지대로서 약속을 했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일들이 실현될 날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그동안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기도하고 말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외신과 또 한국사님 볼 때 하루 동안 헛방 걸린 저 회담의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어요? 넘어갔던 거였죠. 넘어갔던 거. 저거는 뭐 미리 글쎄 둘이 각본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이제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저쪽에 걸어오니까 저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저거를 넘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무슨 거에 걸려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넘어오니까 막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더니 나는 언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시다. 그래가지고 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사실 군사분계선이 이게 한 10cm나 될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것이 70년 동안 우리나라와 남과 북을 아주 엄혹하게 갈라놓는 무서운 분단선이었어요. 마음의 장벽과 더불어서 저 아무것도 아닌 선이 남과 북의 문화와 정신과 교류와 하나됨과 모든 것을 갈라놓는 어떤 장벽보다도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양북의 정상이 너무 가뿐하게 갔다 오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쉽게 넘어갔다 올 수 있는 거를 왜 저렇게 우리가 70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저게 막 민족의 족쇄처럼 쳐 있어가지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막 올가매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순간에 넘어버린 겁니다.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국가보안법이 순간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국가보안법 지키려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구속시켜야 돼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은 철폐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것이었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분단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또 보수적인 그런 행동을 했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NCC 이런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독재 권력이 분단을 이용해서 자기가 불이한 권력을 행사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로 우리가 분단됐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인이 정치를 해야 되고 인권을 억압해야 되고 민주주의까지 유보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그동안 통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장교회 많은 그 선각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자유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 아는 화면들이죠. 누구예요? 우니카 목사님. 누구예요? 장준하 선생님이요. 우니카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 두 분이 동갑내기예요. 올해가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기장교단이 중심이 돼서 탄생 10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잘 못 보던 분이죠? 이하 목사님. 다 민족의 분단,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엄혹한 담을 헐기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몸으로 불살르기 위해서 다 감옥을, 다 복장이 지금 통일돼 있잖아요. 멋있는 복장이에요? 다 수인복을 입고 있어요. 감옥에 갔다 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발자취를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세월에 따라서 확산이 돼서 드디어 재작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던 것, 그것이 역사를 새롭게 했던 놀라운 변혁의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장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 말고도 많지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냥 우리나라 분단을 위해 통일을 이해하지 단지 그것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동기와 행동의 출발점은 신앙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단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담을 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유진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빨리 납치를 해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나도 목소리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성가대에서 빨리 들어가서 좋겠어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법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핵심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막힌 담을 헐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어요. 근데 그 허는 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참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 오신 삶의 핵심이었는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막힌 담을 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바치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 장준환 선생님, 이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란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담이 막혀있으면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서기 때문이에요.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성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세대나 다 그런 걸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담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담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적을 만들고 미웃게 하고 증오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악의 근원인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 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담을 허무는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담을 허물 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남북 회담이 정말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둘이 만나서 악수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막후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김정은 부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에요. 나이가 32살이에요. 87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 북한에서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조선왕조처럼 혈통 정치예요. 그래서 지난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또 비서실장도 만나고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남한을 보고 함께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직접 자기 오빠한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겁나서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나만을 찬양하는 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한테 이 역할을 맡겼다는 게 대단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진심을 알 수 있고 솔직한 대화 속에서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가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막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 선언문 할 때 서훈 국정위원장이 울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 마크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화해와 평화, 막힌다고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중간 역할을 잘 못하면 평화로운 관계도 깨져버려요. 중간 역할을 잘하면요, 정말 철천지 원수도 사랑하는 관계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곳이든지 서로 대립하는 곳에는 선과 악, 흑백 딱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강, 온 비슷한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대립하는 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유연해야 돼요. 내가 열려있고 내 소신과 고백이 있지만 남의 것도 경청할 수 있고 잘 그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연함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중매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중매는 잘하면 양복도 입어요. 잘못하면 주사대기 세대로 넘어가요. 어렵다니 중간 역할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서로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가면서 서로에게 관계가 엉켜있는 것을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기독교는요, 어용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고요, 기회주의자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넌 도대체 네 입장이 뭐야? 정체가 뭐야? 왜 이쪽 섰다 저쪽 섰다 그래?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욕도 먹는 거예요. 교회가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가 성남체육에서 별명이 뭐였어요? 빨갱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빨갱이에요? 하나도 안 빨개요.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막힌 담을 헐려면 그런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중간 역할을 잘 했을 때 평화와 그리고 새로운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렇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막힌 담을 헐고 중간 역할을 잘할 때 화해와 평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 며칠 전에 남과 북이 만나서 정말 개인적인 화해와 평화보다 수백 배 어려운 남과 북의 막힌 담을 허는 장면을 진짜로 목도했잖아요. 저것도 했는데 개인 간의 문제, 가정 간의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 예배로 나온 것은 물론 좋은 고기 마시고 따뜻한 햇볕 가운데에서 재밌게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거지만 이 안에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요만한 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큰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또는 가족 사이에 아이들과 어른 사이에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리고 밥을 같이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좀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면서 또 즐거운 놀이와 게임을 하면서 그 담을 허물자는 거예요. 그 허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주신 화해와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민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